요즘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고르지 못한 관계로 또 이렇게 감기 환자도 많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 된 것은 큰 축복이 있는데, 그 복이 1절, 2절에서 제가 지난주에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의로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복이라 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살 때도 우리가 이 땅의 왕이신 대통령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이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소망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이랬죠.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왜? 죄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오늘 말씀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우리가 이 3가지 말고 더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더 하나님의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이제 이 3가지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보통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환난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어때요? 두려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괴롭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보통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뿐만 더 큰 복인데, 그게 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3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 알미라, 이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여졌어요. 우리가 환난의 의미를 아는 것, 또
환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 이건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환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환난이 주는 유익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환난은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때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를 압니까?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난은 뭐예요? 우리에게 인내를 낳는다고 했어요. 환난이 육체적으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도리어 이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성도는 신앙이 성숙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감사가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의 시금석인 것처럼 환난이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지만 어떤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 신앙인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 환난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모든 경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다 경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경기에 다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인내예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들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인내가 필요한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달리게 하는 선수 보게 되면 어때요? 꼭 필요한 것이 인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달리기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에는 이 인내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달릴 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이게 인내 아니에요? 저도 오래 달리기를 해봤고, 저는 뭐 마라톤 이렇게 할 때 20km까지 이렇게 뛰어보고 또 그 가운데 우승도 해봤는데, 이거 오래 달리기 할 때마다, 마라톤 할 때마다 힘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다 힘들어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끝까지 견디고 달려갔을 때에 여기에 대한 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내가 그때 그렇게 20km를 달릴 때에 한여름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가까이 달려갔던 것, 그 생각하면서 하나 참고, 또 하나는 내가 힘들고 굉장히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 제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참고 견딥니다. 아, 그때 이렇게 해서 다 견뎌냈지.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뭐 했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밝혀내는 것은 뭐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건 환난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환난이 있기 전에는요,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참되지 않은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거짓된 신앙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집니다. 거짓된 신앙은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러면 어머니들이 채질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곡식을 닦고 이렇게 채를 걸으면 바람이 불고 오면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다 밖으로 날아가. 그런데 알곡은 자꾸 채질하게 되면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 바람이 환난이라 그러면 돼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환난을 만나면, 바람이 불면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신앙은 어떻게 해요? 자꾸 바깥으로 떨어져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서 뭐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연단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물건을 사용할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강도를 높이거나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연단시킨다 그래요, 그죠? 얼마나 잘 연단됐냐에 따라서 좋은 품질의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잘 연단되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물건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연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장장이의 예를 들어본다면, 대장장이가 어떠한 쇠붙이를 가지고 처음에 뭐를 해요?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어디다 쓰는 것을 물건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쇠붙이를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쇠붙이를 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군 다음에 그 대장장이가 만들려고 하는 생각대로 그 쇠붙이를 마구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때나 때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정교하게 만들겠다 이걸 생각한다요. 그 생각대로 또한 그 모습대로 계속해서 이 쇠붙이를 때리면서 불에 담갔다가 또 때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쇠에 붙어있던 이물질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우리가 어릴 때는 그거 가지고 쇠똥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때리다 보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은 그 쇠붙이에 있던 구멍들이 때리면서 다 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쇠가 강한 쇠가 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면서 정교하게 만들어지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이긴 받으려면 연단되어져야, 어떻게 잘 연단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까닭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헛들고, 이유 없이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이유 없이 미워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앞길이 막힐 때가 있고요. 사업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연마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림이라 이 말은 뭐냐? 완성한다 이 뜻이에요. 내가 안다, 그 말이 내가 완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것이 지금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우리가 이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디딤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지 삶에 적용시켜 본다면 이것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만날 때 그 밝은 빛이 그 눈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눈을 아무것도 뜰 수 볼 수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간 다음에 볼 수 있었는데 이후로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사탄의 해라 그랬어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안질이라,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이 큰 질병이다, 다른 어떤 질병이다. 근데 뭐 정확한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그냥 육체의 사탄의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 그 이유는 뭐냐?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뭐에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만날 그 외에도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은사와 은혜를 받았는지요. 이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큰 은사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고생할 때도 나오잖아요. 온 질병들을 다 고쳐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렸던 것이 바울 사도예요. 심지어 바울이 입었던 겉옷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덮으며 손수건을 가져갔다만 해도 질병들이 일어났어요.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옥토가 다 움직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매화된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의 질병은 낫질 않아. 자기가 자기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큰 은사가 있고 능력을 행했지만 자기의 육체는 지금도 질병 가운데서 연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볼 때 뭘 바라봐요?
이것은 바울 사도의 능력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힘이 아니고 때에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왜? 바울 사도의 능력이면 본인이 아픈 것도 치료해야지. 자기 아픈 건 치료되지 않고 고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맞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보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병을 고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바울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자기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이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중한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완전 화목제물로 바친 대가로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이 고통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왜 즐거워해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환난이 주는 의미를 알고 환난이 주는 유익을 깨닫고 환난 가운데 더욱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